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보통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도래하는 때에는 또한 천국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순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천국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동시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을 주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후회를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참 그런 그 카운트를 우리가 셀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나에게 남은 기회가 몇 번 남았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이면 10번에서 계속 줄어드는 거죠. 9번 남고 8번 남고 7번 남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참 애틋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마지막이 되기 전에 좀 더 잘할 걸, 마지막이 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이제 후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단편 그 내용을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교과서를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들고 나면 특별히 국어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를 딱 펴서 국어 교과서를 쭉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런 그 단편이나 이런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이렇게 읽어보고 흥미있게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기억되는 것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었어요.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한 지역 알자스와 로렌의 그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을 누구에게로 귀속하느냐 이 문제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알자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프랑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들에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교실에 늦게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장을 입고서는 그리고 서 있고, 그리고는 아이들도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난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앉아 있고, 또 교실 뒤편에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교실 뒤편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오늘이 바로 이제 그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마지막 그런 수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을 애통해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앉아 있는 학생들도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수업을 듣습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지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것, 좀 더 열심히 수업에 내가 임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남기게 되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후회를 때로는 가져오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마지막이 후회스럽고 또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마지막을 내가 온전하게 잘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천국의 비유로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오늘 천국의 잔치자리로, 혼인잔치자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였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 10명의 그런 그 처녀들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있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페르테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소녀들 혹은 아가씨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복수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10명이 되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이 10명의 여인들, 이 처녀들은 다름이 아닌 이제 들러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들러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은 가끔 이제 서양식을 따라하느라고 들러리를 세우는 일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 들러리는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 아니다 보니까 대단히 어색한 그런 그 혼인 잔치의 그 하나의 어떤 놓여져 있는 손님들이에요. 이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이미 신부가 먼저 그 혼인 잔치 자리에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전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도착한 신랑을 맞이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해 주는, 물론 뭐 신부가 누군지 몰라서 혹은 길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결혼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그 혼인잔치에 정시에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더디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교통 뭐 이렇게 그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먼 곳에서 온다고 해서 뭘 어떤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혹은 기차로 비행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속 시간에 늦거나 혹은 특별히 결혼식에도 늦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이 그저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오면 오는 길이 조금 늦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얼마나 더디 왔기에 그 기다리던 들러리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 정도에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가? 그 언제 올 수도 알지 못하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날들이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 그냥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 신랑이 오는 것이,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 오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런 의식들이 그저 뭐 내가 살아있는 생존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라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주님 오시는 것은 그 시대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죠. 더디 오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오심을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리고는 졸면서 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오늘 이것은 커다란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무덤덤해져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10명의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공이 한결같이 어때요? 졸며 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의지나 모든 그런 마음들은 대단히 약하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기도하고 오실 때에도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고 깨어 있는 가운데에서 열 처녀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누가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 열 처녀가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라. 그리고는 외치는 거예요. 자, 그때서 이제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각자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 등, 어둠을 밝히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5명에게는 그 기름이 있고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름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그걸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또 나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차라리 사라. 그리고는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 그 준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무슨 무슨 강연장이나 이런 뭘 할 때 우리 뭐 예배당도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총회장도 지내신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늦는 거를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보수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문을 그냥 안에서 잠궈버려요.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늦은 사람은 바깥에 복도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늦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로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뭐 그 교회도 늘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만 혼인 잔치는 어때야 될까요? 혼인 잔치에 누군가 하객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은 문이 닫혀서 거기 못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 자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는 천국의 독특함, 특수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 기름이 준비하는 그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등에 불을 밝히는 그런 그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는 이 기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경건성에 비추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등에 그 기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했어야만 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그곳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려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것이든지 혹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경건을 쌓아나가던 그런 영적인 경건성이 되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앞에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 열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과 대비해서 하면은 깨어있으라 이 말이 우리가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그리고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전체 비유에서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자면 준비하라 그런 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아예 주님 오시기는 언젠가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내 때에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넘어서 내 때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때가 되어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늦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을 쌓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한 분량의 계획을 짜서 그걸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력이 늘고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때가 닥쳐서 그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정말 막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집중력 있게 그걸 해요. 그런데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식들은 시험 끝나는 것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사라져버려요. 남아있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는 그 영적인 준비는 우리에게 당일치기와 같은 그런 준비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이 그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을 때는 관성의 법칙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이것은 뭔가 약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5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닥쳐서 그 일들을 허둥지둥 해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일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의 습관들도 그렇게 좀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기만 됐을 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함이 마치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교회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안 하면 안 하는 것도 또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요즘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오늘 어떤 교회들은 그저 뻑적지근하게 뭔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그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마음의 뿌듯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행사가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관을 짓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잘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 좋은 환경에서의 신앙생활, 그 일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그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생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없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단순한 이 두 가지가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을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쇠퇴기라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왜 쇠퇴기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꾸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자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져 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꾸 침체가 되고 후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미어 터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부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일들이 지금 커다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거의
20년 정도 됐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미 분당에 커다란 그 큰 교회를 가봤는데요,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수요일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일날 오전 예배, 그러니까 저녁에는 남자들이 안 나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오전에 모여서 주부들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걸 꼭 비난할 그런 요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뭐 오전이 됐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들이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바로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우리가 참 열심히 그 기도 생활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되어진,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자고 조는 그런 위치가 아닌 깨어라, 오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또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랑이 오는데 이 처녀들이 그 등불을, 그 등불의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준비성이 부족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련한 처녀와 하등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녀는 그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